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은혜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부지런히 또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공급해 주셔야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길 신앙의 여정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 권세를 씻어버리고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권세를 받은 자녀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큰 선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빚을 전부 탕감시켜 줍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을 필요도 없다. 너에게 빚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탕감해 줄 테니까 편안히 살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구해주고 가족의 삶을 지켜줬다는 거 기억해서 언제나 힘내서 즐겁게 살아라. 이 심정으로 놓아준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28절을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 이 사람은요,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난 자유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신나하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9절로 30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남도 아니고요, 동료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가까이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료에게조차 선처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동료가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도 그의 사정을 측은하게 여기거나 어떤 불쌍히 여김이 전혀 없어요.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을 옥에 가두면요, 가족은 어떻게 되겠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빚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인도 잘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맛봤던 긍휼, 사랑, 선처 얼마나 값진 것이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것을 기쁨으로 되갚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오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막혀버려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도 못하고요, 이 땅에서 굳건하게 세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31절로 34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옆에서 보던 동료들이 보니까 참 그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큰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요, 너가 한 일,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을, 너가 한 일은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아주 대노하면서 그가 한 대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서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도 갚지 못할 큰 죄를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다 탕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면요, 그 감사와 기쁨, 자유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죠. 항상 기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붙여준 동료와 형제 자매들과 그 감격을, 그 감사를 계속해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 누릴 때 자유를 얻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상 환경에 좌지우지되거나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갇힌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만큼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주고 계시냐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냐? 이 참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렸다면 그것이 막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땅 가득 퍼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만약에 저에게 죄를 범하면요,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은요,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것도 뭐 상당한 관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르쳤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는 더 할 수 있다고 7번씩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뽐내듯 말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한 가정,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 취지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죗값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해결함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빚을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 빚진 동료를 용서해줘라. 빚을 탕감해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서 놓아줬는데 우리가 자기 만족과 기쁨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옥에 가두고 사망 권세 가운데 집어던지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가 만족하고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형제를 정죄하겠느냐. 너가 만약에 형제나 자매를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이 땅에서의 의롭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그 인정해 주심이 있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게 칭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깨끗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갖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동일한 거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슬픔과 답답한 심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요, 화창한 날씨예요. 햇빛이 쨍쨍, 얼마나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늘진 곳에서요, 웅크리면서 살아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밝은 빛을 주시고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여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날들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 보혈이 힘있게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받은 그대로 베푼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욕심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 육신의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받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잖아요. 결산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아야죠. 오히려 참 어려웠을 텐데 내 사랑 기억해서 내 이름으로 긍휼을 너가 베풀어 주었구나, 용서해 주었구나, 내가 참 기쁘다, 이런 칭찬과 인정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 낮이 뜨거워지게 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서로에게 좋은 일인 거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고 확장되는 일까지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나 피해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계속 마음에 붙잡아 놓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고자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달려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진자로서 이 땅에서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항상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바라는 심령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녀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 크신 또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마음 자리,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